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집 주변에 지하철역이나 마트, 대형 병원이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로 인해서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누구나 교회를 환영하고 좋아할 텐데요. 이렇게 마을,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힘쓰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을 목회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천 신학대학원대학교 노영상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정교회 마을연구소 공동소장이신 한국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마을 목회를 실천하고 계시는 양평 공명교회 황인성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을 목회라고 하면요, 참 막연히 그냥 마을 안에서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목회 이 정도로 대충 이렇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단어일까요? 이 마을이라는 용어하고 비슷한 용어 가운데 이제 지역사회라는 보통 뭐 영어로는 이제 커뮤니티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을 목회를 영어로 표현할 때 처음에는 커뮤니티 미니스트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마을 목회를 했는데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라고 할 때는 이제 행정상의 그 단위를 많이 얘기하지만 마을 목회는 이렇게 정감으로 묶어줄 수 있는 단위.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것은 좀 공동체성을 이렇게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단위를 강조하는 것이 마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농촌의 마을들이 하나 돼서 살았듯이 그렇게 정감 어린 그러한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목회를 하는 목회를 마을 목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마을하고 지역사회를 행정적인 지리적 공간성과 또 정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공동체로 또 이렇게 구분해 주시니까 얼른 네, 이해가 됩니다. 한 소장님, 혹시 성경 안에서도 네. 이렇게 마을 목회의 필요성이라든가 근거 이런 걸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 전체가 마을 목회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은 물론이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가나 다 지역 다니면서 이제 마을을 중심으로 일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마을이라는 거는 어떤 바리새인이나 뭐 SNR 이렇게 특정 고립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어떤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공동체 지역, 거기에서 놀랍게도 세계를 구원하시는 분이 뭐 실제로 이런 지역에 사용하셨다는 것, 그게 이제 마을의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네, 구약과 신약이 모두 다 근거가 되는 텍스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현재 이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로 이렇게 범주화될 수 있는 교회의 숫자라든가 뭐 비율, 뭐 규모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마을 목회를 사실은 숫자나 통계로 말하기는 어렵고, 도시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70년대 이전은 전부 마을 목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시나 농촌이나 그때는 마을 목회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이 마을에서 유지도 되고 또 교인들이 다 지역 마을의 주민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을이란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이게 도시화 산업화되고 그리고 전통적 마을이 사라져가면서 너무 개별화되는 그런 이제 상태에 직면하게 되니까 다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껴서 교회 바깥에 마을 만들기나 마을 공동체 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교회도 잃어버린 마을을 다시 하나님의 이제 선교 현장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이런 마을 목회라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제 한 벌써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20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아, 네, 그러니까 한 그렇게 말할 20년,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는 다 모든 목회가 사실은 마을 목회였는데, 그렇죠. 네네. 예, 지금 어떤 새로운 차원에서 회복하는 맞아요. 마을 목회의 경우는 한 20년 정도 네. 예, 진행이 되고 있고 점점 늘고 있겠죠. 네네. 예. 그 통계가 있는데 제가 있는 이제 실전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정재영 교수가 아, 네네. 자기가 하는 연구소에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있는데 279명 목회자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52.7%가 하고 있다고 대답을 반수 했다라는 이상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을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있는 뭐 한 교수님이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 마을 목회가 상당히 여러 교단에 이렇게 다 파급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목회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황인성 목사님께서 실제로 마을 목회를 이제 하고 계시는 네.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에 더 네. 이제 강점을 두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뭐 일반 목회하고 마을 목회를 뭐 꽉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떤 좀 독특성이나 고유성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나누어 주세요. 네, 저는 그 공동 목회하시는 백흥영 목사님과 함께 주중에는 책 보고 가게, 책을 보고 가세요.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아, 책 보고 가게. 네, 책 보고 가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그 동일한 장소에서 주일날은 공명교회로 또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고 주중에 다양한 이제 책을 매개로 이제 미취학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책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한 12개 정도의 다양한 책 모임을 통해서 대략 한 70에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이웃분들이 이제 매주 이제 수업을 통해서 또 책 모임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해서 또 저희의 사역들을 알게 되는 그렇게 그냥 마을 안에서 같이 삶으로 살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경기도 양평 지역이죠. 경기도 양평입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지역성하고도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곳에 네. 있는 주민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주로 네. 많이 계시나요? 사실 경기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조금 독특한 또 특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서울 또 이 서울에 워낙에 집값이 이제 비싸지니까 생각보다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양평으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강상면 같은 경우는 한 12,000명 정도 사시는데 50% 이상이 40대 미만의 의외로 아주 젊은 분들이 많이 내려오고 계시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직까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이 젊은 분들이 뭔가 구심점이 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그런 사랑방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곳의 지역 조사를 통해서 이제 서점이라는 공간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특징 또 이 마을 주민들의 요구와 맞닿아야 하는 네, 공명교회가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이름이 참 이름의 정체성대로 네. 목회를 하고 계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도서관이나 카페 위주로 이제 마을 목회를 하시는 교회들을 저도 좀 꽤 많이 보긴 네. 봤었는데요. 총장님, 예. 이런 거 말고도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주나 활동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그 범주들이 있지만 저는 이 범주를 몇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제목만 얘기한다면 마을 기업, 마을 학교, 그다음에 마을 환경 지킴이, 마을 병원, 마을 은행, 또 동사무소 같은 마을 센터, 마을 복지 뭐 이런 어떤 그 마을이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기본적인 바탕을 얘기한다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구원의 바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일환으로서의 많은 활동들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막 학교, 기업,
병원, 은행, 뭐 이런 그렇죠. 모든 범주들이 다 그 마을 안에 그 소위 말해 도보거리 안에 그렇죠. 이렇게 있게 된다면 그게 하나의 작은 그 생활 독립 단위가 그렇죠.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참 아름다운 그런 곳에 교회가 위치 지어져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참 기쁜데 공명교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공 사례로 또 이야기 될 수 있는 마을교회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공명교회는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사실 이 한국에 정말 그 지역마다 숨어서 또 오랫동안 또 성공적으로 또 아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사역을 하시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은평구의 성암교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통교회이지만 교회가 교육관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교회의 필요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고 설문을 통해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공간을 교회가 아니라 그 마을 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카페라든지 도서관, 또 어머님들을 위한 모임들을 이어가는 것 같고요.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홍천의 도심리교회가 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동환 목사님 담임하고 계신데 교회를 처음 개척하실 때부터 그 마을의 이장으로 또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공동의 뭐 곰치 채취를 하신다든지 영리 사업을 함께 하시면서 그 지역의 정말 섬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교회를 섬기기도 하시고 또 청주의 쌍샘 자연교회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에 기후위기의 시대에 어떤 생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뭐 유기농 식당도 하셨었고 또 지역과 함께 유기농 관련된 운동, 생태 도서관도 하시고 서점도 하시고 게스트하우스도 하시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장도 하세요? 네, 그런 교회도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새롭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농촌이랑 혹은 자연 친화적인 마을 목회는 상상을 했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도 네, 또 가능하다는 네. 사례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 소장님, 그 사실 마을 목회가 뭐 꼭 전도 목적이나 뭐 선교 목적은 아니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막 그 단기간 내에 부흥 효과를 가지지 않더라도 한국 교회가 마을 목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네. 무엇일까요? 7, 80년대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엄청 부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이제 성장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마을 목회 얘기하면 꼭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근데 교인이 얼마나 늘었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마을 목회 사례를 연구해 보면 이미 성장 시대를 지나갔고 오히려 침체와 감소 시대에서 사실 대안을 찾지 못하는데 마을 목회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공통적 부분은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역동적인 교회이고 제가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게다가 교회가 성장까지 한다.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성장한다. 목표를 제시하고 예. 성장을 추구했다면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활동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성장까지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숫자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마을 목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사실은 한국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적인 목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관심과 역량이 교회 내부잖아요. 그리고 외부하고 고립되어 있고. 근데 마을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 현장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의 구체적인 현장이고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이렇게 표어를 세웠어요.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로부터 시작하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교 전략, 이제 21세기에 이제 해야 되는 전략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네. 예, 오히려 이게 성경적이고, 그렇죠. 본질적이고. 예, 본질적인 문제이고, 네. 예, 그렇게 또 이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 성장한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이 공명교회를 이제 쭉 담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공명교회에 대해서. 예.
뭐 저희는 주중에 이제 목사라고 불리기보다는 이제 책방지기 부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 캐릭터. 네, 제 이름 황인성이라고 하면 저 이제 노래를 좋아해서 인송님 인송. 네, 이렇게 불리고 네, 우리 네. 함께 하시는 백 목사님은 이제 한자를 가르치셔서 훈장님 이렇게 이제 각자의 이름이 따로 있고요. 진짜 마을같이 친화적이네요. 네, 예. 조금 더 이제 수평적인 네, 소통을 네. 하기 위함이고 처음에는 이제 목사인지 모르고 그냥 지역의 한 책방지기로서 만나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성님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보통의 이제 예, 반응이 예, 이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뭐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관계적으로 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이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러면 인송님이라면 내가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소개받고 싶다. 이제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먼저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함께 백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요. 그렇게 먼저 관계로 형성되고 이후에 교회로 자연스럽게 또 연결되는 이제 그런 삶을 통한 전도라고 할까요? 뭐 전도라는 표현을 저희가 잘 쓰진 않지만 먼저 좀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사람이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궁금해지고, 맞습니다. 저분이 목사님이래, 막 이렇게 네, 되다 맞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이 교회로 인도되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접근 면에서도 그렇고 참 발상의 전환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너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 그 부흥 발전하는 교회를 보면은요, 일단은 그 교회 건물 크게 짓고요. 그리고 주차장 크게 넓히고 막 그래서 그런 교회가 생기면 지역 주민들은 이제 막 그 주일마다 주차 전쟁으로 괴로워하고 이게 마치 섬처럼 고립된 이런 형태들이 많이 보이기는 했었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이 마을 목회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식의 전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마을 목회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 아까 이제 한 교수님도 강조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로마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정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마을 목회의 중심된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 모토 가운데 마을을 교회로 주민을 교인으로라는 그러한 모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목회 대상으로 보고 또 한 개는 교인만을 데리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주민 전체를 이렇게 그 목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배타적인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목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이렇게 보듬는 그런 이제 목회인데요. 간단히 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잖아요. 장학금을 교인들 자녀들에게만 주지 말고 교인 아닌 자녀들에게도 반 정도 할애해서 주자는 거죠. 또 우리가 겨울 시작되면은 김장하잖아요. 김장하는 것도 교인들 그 어르신에게만 주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어르신에게도 이제 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근에 또 어떤 개념이 나왔느냐면 마을 신방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교인들만 우리 신방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주민들도 신방을 해서 그들이 얼마나 또 어렵게 또 힘들게 사는지를 같이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목회를 하자라는 것이 마을 목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목회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좀 오픈돼서 좀 포용적인 교회 밖에 있는 여러 것들을 품는 목회를 하는 것이 마을 목회의 주된 관심 가운데 하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한국 교회 이미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담장을 높이 그동안 쌓아왔다면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허물고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삶을 나누는 그런 목회라고 이제 다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목회를 마을 목회라고 부른다면 그 이전까지의 목회를 만약에 전통 목회라고 임의로 저희가 부른다면 한 소장님, 우리가 이 전통 목회의 방식을 이 마을 목회를 전환하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쉬운 이제 일은 아닌데 현장에서 많이 배워요. 이론보다. 근데 30년 동안 전통적인 목회를 하다가 마을 목회로 전환하신 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목사의 시를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거의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 만나고 목사님 그 방에서 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교회에서 마을 목회로 전환하는 것은 일단 나와서 지역으로 가서 주민이 되고 주민과 소통하고, 사실 이 일이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서툴러요.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 잘하지만 지역에 살면서도 지역 주민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교회론과 목회관이라고 하는 혹은 교회와 세상에 대한 관계, 이런 사실 신학적인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프로그램으로밖에 접근이 안 되는데 그건 이제 얼마 못 가서 끝나니까 신학적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신학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목사님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데 목사님이 안 바뀌면 절대로 교회가 안 바뀌기 때문에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님의 목회 신학이 이제 건물 교회 안에서 지역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환점이 이제 그 변경에서 첫 번째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느낌에요. 그래도 뭔가 좀 인적 자원도 있고 좀 재정도 있고 그래야지 어떤 이런 꿈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데, 사실 해보고 싶어도 왜 작은 교회 규모가 좀 작고 모이는 사람도 적고 막 이러면 이거 될까? 막 서로 이런 생각도 하고 좀 이렇게 소심해지기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하셨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풀어가셨는지요? 네, 이제 올해로 이제 공명교회가 횟수로 6년, 이제 7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백흥현 목사님 가정하고 저희가 양평에 처음 내려가서 바로 교회를 시작하지 않고 공명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예배를 드리기까지 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 급하게 어떤 가시적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어떤 숫자를 늘린다, 이런 목표보다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또 우리의 목양의 대상이고 마을에 만나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성도라는 마음으로 좀 일단 조급함을 좀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프로그램으로, 작은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어떤 재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목양의 대상이다라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서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명교회도 처음 예배를 드리고 한 6개월이 지나서야 첫 이제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급해하지 않고 또 한 명 한 명 만나는 모두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좀 다가선다면 또 모두가 한번 적용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예수님께서 막 갈릴리, 가버나움 이렇게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네, 인격적으로 네. 그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했던 그 모습에는 사실 뭐 재정적 지원도 그렇게까지 큰 부분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 소장님 경우에는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 네.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노 총장님은 한국 마을 목회 종합 지원센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기관들도 앞으로 사실 할 사역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회에 한번 소개해 주시고 계획이나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는 이제 교회가 사실은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역에서 중요한 역량들과 자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 중심적 모델 가지고는 역량이 교회 안에서도 해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실 교회 역량을 교회 사회적인 역할로 바꿔서 지역사회로 확산하면 지역과 대한민국 전체도 충분히 새롭게 할 만한 역량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펼쳐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관점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마을들을 연구하고 지역교회를 연구하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강호의 숨은 고수들이 많아요. 마을 목회란 단어를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해온 사람들. 그래서 그런 목회들을 저희가 이론으로 연구하고 국내와 세계 교회에 소개한 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변화되면 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목회자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신학계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에서 당장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목회자 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해보니까 이게 한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걸 실제로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교회, 심지어 유럽에 있는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른 교회들도 한국의 지역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는 걸 보고, 저희가 그거를 세계 선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했다면, 이제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 경험들을 가지고 세계 교회에 공유하는 건데, 여기에 굉장히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문장이 있어요. 이거는 WCC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박성원 총장님이 말씀하셔서 설득력 있는 건데, 7, 80년대 거대 담론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로컬 리스판스였는데, 우리 시대 21세기에는 로컬 이니셔티브, 글로벌 리스판스, 글로벌이 주도하고 로컬이 적용 대상이었다면, 우리 시대에는 지역이 구석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지역의 경험들이 놀랍게 세계교회가 공유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펴고, 이번에 이제 기독교 서예에서 그 마을 목회 유형별 사례와 신학적 성찰이라는 책도 나오고, 영국 레고논 출판사에서 영어로 번역돼서 국내 교회와 세계 교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다음 학기에 교과서로 쓰겠습니다.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네, 그래 뭐 마을목회 종합 지원센터는 아직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대개 이제 교육하고 세미나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사업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마을 목회가 이제 확산되려면 연구하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좀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해 나가야 되는데, 최근 이제 마을 목회에 대한 그 연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그 선교학회 같은 데에서 마을 목회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세계 학자들이 그 모인 곳에서 발표도 있었고, 또 요새 외국에서 학예하는 사람 가운데 꽤 마을 목회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 외국에 보낸 학생, 그 유학생 가운데서도 마을 목회로 학예 논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이미 마을 목회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실적들이 모아지면은 이게 앞으로 좋은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뭐 나온 얘기지만은 실제적으로 마을 목회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했어요. 큰 교회보다요. 작은 교회들이 더 하기 쉬운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작은 교회들이 재정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지자체 그 관청에다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또 프로젝트를 비용을 가지고 마을 목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 교회 재정만으로 마을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지역사회 재정을 가지고 마을 목회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마을 목회 지원센터에서도 어떻게 그 정부기관과 교회를 잘 연결해서 이런 일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그 교계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단에서도 지금 여러 교단들이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한국의 대표하는 신학이 민중신학이었다면, 앞으로 이 마을 목회가 한국에 대표하는 그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신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20세기 이제 기독 지성인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님이 한국교회 개신교가 참 열정적이긴 한데 믿기는 따로 믿고 살기도 따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구절이 얼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희도 이제 이 구체적인 마을 목회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현장에서 실천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상상력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단계다 보니까 하실 말씀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한 말씀씩만 꼭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 하시는 이야기 한 말씀씩만 좀 전해 듣겠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고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말로써 하는 전도, 또 선포로서의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이웃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명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이 마을 목회의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진정성 있는 삶, 그것을 늘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을 행복하게 하는 지역교회, 이거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같이 교회가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사례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구나.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지역 교회들이 국내적으로 네트워크와 연대를 해서 한국 사회 변화 그리고 또 세계교회 연대에서 세계의 변화까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마을 목회는 지역의 한 코너에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세계를 품고 그걸 지역에서부터 실천하는 목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만 있고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보기에 오늘의 구원이 성취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화되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마을 목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지금 마을 목회가 어쩌면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개 교회를 뛰어넘어 마을을 교회로 주민을 성도로 삼는 마을 목회를 통해 마을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